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핍박이 사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큰 불행입니다. 여기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잖아요. 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 이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예배를 성전 아니면 가정에서 드렸는데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핍박이 교회로서는 큰 불행이요 고난이지만 주님은 오히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신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죽음이 막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큰 이제 주제인데 그게 이제 제가 이 설교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보시면 1장부터 7장이 이제 예루살렘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가장 핵심은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8장 1절부터 4절 이제 온 유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요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 또 교회에 대한 핍박. 그 전에는 이제 사도들만 핍박 당하다가 이제는 전체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요. 그 다음에 8장 26절부터 40절까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그리고 이제 9장 이후에는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요 사건은 이제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사울의 회심, 또 이제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4절부터 13절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처럼 갈라졌어요. 언제 갈라진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원래 그 다윗,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아들 때 이제 두 나라로 나눠져요. 르호보암, 솔로몬은 르호보암 쪽으로, 그 다음에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요. 역사가 쭉 가다가 BC 722년에 이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그 이방 민족을요, 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이방 민족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주시켜요. 그리고 혼합 정책을 씁니다. 이 이방 민족과 혼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뭐 비슷한 건 창씨 개명, 그죠? 이름 이제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이름 다나카상, 다나카상. 네. 어제 뭐 준 뭐라고 하던데. 예, 하츠모토 뭐 아무튼 이런 이름으로 막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방 민족과 혼인을 이제 경멸했던 이 남쪽의 유대인들은 이제 피가 섞였으니까 이방 사람들과 요 유대인들이 피가 섞였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혼혈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거기를 밟지 않고 우회해서 가요. 같이 겸상도 안 하고 함께하지 않고 하는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배를 다른 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가 아니라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배 처소도 다르고 그리고 성경도 자기들이 이제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더 이제 안 좋아했죠. 4절부터 8절은요. 가서 빌립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네, 지금 한 사람이라도 좀 떠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네,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인용했던 것들은 뭐냐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사마리아, 특히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들을 제가 좀 인용을 좀 가져왔어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아마 이건 이방인 같은데 이방인 좀 생각하고 에스겔서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 되는 이야기를 좀 해요. 선지자들께 예언합니다. 에스겔 37장 17절에 보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라. 에스겔 37장 22, 24절에도 보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자. 다음에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런 것들이 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될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열됐던 이 나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될 것인데 그건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또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아버지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못 불러.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신성 사문자라고 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다.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받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다. 근데 지금 온 거예요. 요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때가 온 겁니다. 9절부터 13절은 이 사마리아 성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믿고요. 세례를 받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마고스라고도 하는데 마술을 향해 가지고 사람들을 막 놀라게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제대로 해석하면 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마술을 행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위경 중에 여러분 성경은 외경도 있고 유경도 있고 뭐 이런데 66권 말고 더 있는데 베드로 행전인가요? 뭐 이런 책이 있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실제로 이 시므온이 날아다녔다는 말이 있대요. 그걸 이제 위경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런 능력이 있었대요. 아무튼 잊지는 마시고 무슨 그런 마술을 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마술에 놀래가지고 엄청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 시므온이 빌립의 전도함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잘 따라다녔어요. 또 빌립을 통해서 그가 표적을 행하고 또 큰 능력을 보고 빌립이 행하는 걸 보고 많이 막 놀래기도 하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14에서 25절인데요. 두 명의 사도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파송이 되고요. 그리고 안수합니다. 성령이 내려와요.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원래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왜 오지 않았을까? 이 간격이 있을까?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게 왜 간격이 있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존 스토트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패트릭 슈나이너는 예루살렘 사도들은 새 시대의 표징인 성령이 부어지는 걸 목격하면서 하나님 사마리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 특히 제자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확신하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한 교회구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을 때 이 딜레이, 영어로 하면 딜레이, 이 성령의 지연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요. 요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특히 오순절 이렇게 전통에 보면 이 계통에서는 이걸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컨드 블레싱.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2단계 어떤 신앙 체험으로 보는, 예수님 믿지만 아직 내가 성령 받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를 가지고 봐라, 성경에서 예수 믿었지만 성령을 받은 일이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양자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을 주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서, 이걸 보면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돈을 들여서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가 봐도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몬도 사마리아인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는 몰랐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 버리냐면 엄청 세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는 없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저주같이 이야기합니까? 네가 은과 함께 망하라고 이야기해요. 망할지어다. 조주를 어찌 보면 퍼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적었지만 페트로 슈라이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권력과 돈을 갈망한다. 시몬은 사도들이 자신과 같이 마술사이며 성령을 사서 그러니까 사도들처럼 나도 이 성령을 기계적으로 내가 안수하면 저들이 받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혹시나 이제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지만 종교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물입니다. 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을 가득 채우면은 여기 뭐가 다 빠져요? 공기가 다 빠진다 하잖아요. 그죠? 물을 부으면 공기가 다 빠져요. 그러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는 이게 딱 충만하면 어때요? 어떤 경험,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경험, 어떤 황홀한 어떤 모든 걸 알고 막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막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두려운 거야. 막 내 마음을 다 읽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공기가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하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거는 내 야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더 주님께 순종하고 교회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또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하고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시므온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그럼 무엇보다 내가 이 성령을 조종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뭐라고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꼼짝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 정광훈 씨가. 어찌 보면 신성 모독하는 말이죠. 무슨 배경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마치 자판기, 우리가 돈 100원 넣으면 100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줘야 되고,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순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더 낮아져야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베드로는 저주하듯이 꾸짖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하라.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나 보죠. 근데 이제 이미 여러분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망했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였잖아요.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숨겼잖아요. 이게 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인정받을 줄 생각했던 거죠.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뒤에 나가보면 베드로가 그냥 저주만 한 게 아니라 회개를 요청해요.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는 지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리고 시몬이요,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DBS 책자에도 그렇고 또 몇몇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자기가 회개해야지 왜 이걸 베드로에게 요청하냐.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어떤 회개의 진정성을 막 의심하지는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없어요. 그냥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계속 여러 지역에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묵상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복음 전도는 모든 신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누구도 전했습니까? 그 핍박으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심지어 흩어진 사람들의 이름도 안 나와요. 혹시 아는 이름 있어요, 여러분? 빌립 말고? 브로노고 또 누구 있었습니까? 집사님들이. 응? 사도 외에 다 나갔다 그랬으니까. 니골라도 있었고, 그죠? 또 몰라요, 우리 이름도. 집사님들 이름이지만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 몇 명이었어요? 성도들 기억나요?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아는 최소 5,000명. 남자만 최소 5,000명이었잖아요. 그죠? 5,000명까지 늘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막 핍박이 온 상태였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 그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다가 막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못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유대 전 지역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핍박으로 흩어지는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혹시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어떤지. 혹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혹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커졌으면 하고, 신자로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지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는구나.
계속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구나. 요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해 중에도 계속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멈추면 안 돼요. 고난 때문에 흔들리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이걸 줄여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꺾마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뭐 우리는 뭐 이제 운동할 때 우리 경욱이 이제 운동할 때 그래 뭐 이럴 수 있고 또 여러분은 뭐 직장 생활에서 뭐 할 때 그래 꺾이지 말자 하지만 믿음 생활과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꺾마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을 압도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신문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에크하르트 슈나벨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술이나 귀신 현상에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무당 앞에 서면 여러분 어때요? 무섭죠? 예수님 다른 사람이 무당이 사용하는 어떤 영적 능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참 능력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저주라든가 주문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그러니까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 한번 가보세요. 용한 무당 같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말할 거예요. 잘 왔다고. 고맙다고 웃으면서 맞이해줄 거예요. 기도하지 마시고. 근데 보통 그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예수쟁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대요. 그 예수 그 막 지금 그러지만 안 하지만 막 굿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은 멈춘대요. 여기 예수쟁이가 왔다고 용한 점쟁이들은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가라고 한대요. 그리고 소금 뿌리고 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유명인 앞에서 그 당시 정말 이 시므온은 사마리아에서 스타였어요. 스타. 이 유명인 앞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회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 빌립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가 그 지역의 어떤 유력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저주가 아니라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혹시 여러분 옛날 김정은 혹시 김정일이 죽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잘 보시면 우리 스데반부터 잘 생각해봐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라 주께서 사하여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어떨 때는 완전히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참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알잖아요. 교회 안에도 정치 세력들이 막 나눠지고 막 상대방에게 욕하고. 여러분 한 교회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교회의 설교 제목.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가 설교 제목이야.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을 진짜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뭐 색깔을 좀 메고 와야 되는 넥타이 색깔을? 그래 여러분 제 정체성을 알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 있어든 어디에 있어든 역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누가 그런 분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을 저주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거 여기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스데반이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해요. 악함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누가 어떤 사람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신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감옥에 갇힐 때, 매 맞을 때 그 성도들이 했던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제가 적어놨잖아요.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이미 그들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거야, 고난을 줄 거야, 너희를 핍박할 거야. 맞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저주의 기도가 없어요. 뭐 용서해 달라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스데반에 이어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저는 빌립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정말 빌립은 역시 빌립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빌립은 도망간 사람이에요. 스데반처럼 순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망자요.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모르지만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왜 사마리아일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까? 아마 거기가 제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도망간 자리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해 관계도 아니고 유능함과 무능함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우리가 도망간 어느 곳엔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가 없다. 빌립의 소심함과 두려움과 도망간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못하고, 또 우리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 어떻게 보면 고난을 피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